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쭉 읽어보고 제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러니까 옛날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어요.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버지 때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죽고 없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셨고 이삭이 이제 자기의 삶을 꾸려가는데 아브라함 때처럼 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랄로 가서, 그랄은 블레셋 진영에 있는 땅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거기로 잠깐 간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블레셋 그랄 땅에 잠깐 간 이유는 하나님은 이삭의 마음을 읽으셨던 것 같아요. 이삭이 어디로 내려가려고 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이 어딜까? 이건 이따가 좀 같이 생각해 볼게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자,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맹세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삭이 이 말을 모르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수없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듣는 거와 하나님한테 직접 듣는 거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지금 다릅니다. 그 이삭이 직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었던 그 얘기를 자기도 듣는 거예요. 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들었던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삭은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건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 이건 아버지에게 준 언약. 물론 자기가 함께 해야 되지만 직접 들은 게 아니니까 이 감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이날 직접 듣게 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건,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랬는데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래서 그 지시한 땅이 그랄인가요? 아닌가요? 어딜 것 같아요? 자, 요거 이따가 다시 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랬는데 그 다음 나온 얘기가, 그 얘기 듣고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시한 땅이 그랄인가? 아닌가? 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에, 똑같은 얘기를 내가 지금 읽고 있나요? 네네. 네, 7절부터 읽어야죠. 그곳 사람들이, 자, 그랄에 거주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이삭이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언제 본 적 있어요, 이 장면을? 또 아브라함이 똑같은 일을 했잖아요. 두려우니까.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넘어가면 사실은 죽음이에요. 그냥 이 가문 정도가 한 두 사람이 아니라 한 5, 60명이 그 종들하고 함께 가기 때문에 싸움 납니다.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를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내가 죽을까 걱정돼서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한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사촌 누이 맞거든요.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은 틀린 말이죠.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내다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에 있었나 봐요.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너 아내 맞잖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한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게 왜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잖아요. 아브라함도 예전에 21장에 가보면 똑같이 이 블레셋 그랄 지역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때 아비멜렉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비멜렉이란 건 이름이 아니라 왕의 호칭입니다. 블레셋 왕의 호칭이니까 아브라함이 만났던 아비멜렉과 이삭이 만났던 아비멜렉이 다른 인물이에요. 그냥 왕입니다. 블레셋의 왕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혹시 갔다가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취할까 싶어서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똑같은 일을 지금 똑같이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에 흉년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왔는데, 그럼 그 약속한 땅에는 기근은 없어야 되잖아요. 흉년은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왔는데 그럼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근을 주면 말이 되나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이제 앞에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지금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어도 우리가 예수 믿어서 받는 진짜 복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이고, 근데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말할 때 대부분 생각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받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과거의 교회는 그런 설교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설교가 틀린 말은 아닌데, 영원한 복을 받은 거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복 받은 거 맞아요. 그러나 그 복이 세상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라면 틀린 얘기예요. 예수님 믿어도 힘듭니다. 할렐루야. 힘들어요, 안 들어요? 예수님 믿어도 세상 가운데 흉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기근 올 수 있어요. 우리 집안 가운데 어려운 일들 올 수 있습니다. 맞죠? 네,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이 일들은 있어요. 다만 그 흉년과 기근이 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뭔가요? 자, 아브라함이 이 흉년이 왔을 때 취해야 될 태도는 뭐였을까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 보내신 약속의 땅에 왔는데, 야, 이게 흉년이 왔어. 먹을 게 없어. 야, 내가 하나님 더 이상 믿고 살 수가 없네. 그럼 내가 내 스스로 방법을 찾아야겠네. 아, 저쪽 애굽에 가니까, 저쪽 블레셋에 가니까 저기 먹을 거 있네. 아, 그럼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 애굽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 방도를 찾아야겠다. 여러분, 지금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기근이 왔으나 흉년이 왔으나 하나님은 함께 그 기간을, 그 시간을 넘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조금만 참아봐. 나 믿을 수 있어? 이 기근은 온 세계에 임한 기근이야. 그런데 네가 나와 함께 같이 좀 가질 수 있겠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아브라함은 답을 어디서 찾아요? 세상에서 찾아요. 그럼 내가 세상 가서 어떻게 해봐야겠다. 내가 살 방도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내려가려고 하는 곳이 애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이란 것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세상. 그래서 그 세상은 따지고 보면 어두움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애굽은 항상 노예 생활이거든요. 노예인데 세상의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기는 했으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오기는 했으나, 이게 흉년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힘드니까 다시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때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삭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뭐 사람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으로 안 내려간 사람 없습니다. 다 한 번씩 내려가요. 이삭도 똑같은 일이 오니까 똑같이, 지금 이삭은 원래 이 블레셋 그랄 지역에 있으려고 그런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애굽으로 원래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스탑시킨 거예요. 그래서 스탑한 것이 그랄입니다.
사진 하나 띄워봐 주세요. 사진 있나요? 우리 김희진 자매 머리 터질라 그래 지금. 그래도 저 나이 이거 지금 하겠다고 앉아서 하는 얼마나 귀합니까? 네. 어이고. 네. 자 보세요. 저걸 조금 확대시켜 봐 주세요. 이거 불 꺼주시고요. 네. 자, 조금 더 크게 될까요? 좋았어요. 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기 섬길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유병선 목사님 센스가 있으면 저한테 이거 레이저를 갖다 줄 건데. 앞에 있어요? 오, 야, 이 센스는 누굽니까? 이야, 예? 그래요? 그렇군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가 그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도대체 이삭이 어디 있다가 그릴로 갈 건 그랄로 갔나라고 성경을 좀 밑으로 더 찾아가 보니까 이삭이 사실은 네게부에 있다가, 네게부라고 말하면 네게부는 여기 전체가 네게부인데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게부에 있다가 그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부엘라 헤로이로 갔다라고 창세기 22장에 기록돼 있어요. 22장인가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삭이 여기 부엘라 헤로이에 지금 있었던 거예요. 여기 있다가 그랄로 올라간 겁니다. 사실은 요 사진 말고 먼저 사진을 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볼 수 있을까요? 네, 요건 좀 이따 다시 볼게요. 그렇죠. 여기를 조금 확대시켜 주세요. 여기를. 네, 좀 올려봐요. 네, 이쪽으로 좀 와봐. 됐어요. 여기 부엘라 헤로 있잖아요. 여기 그랄 있잖아요. 여러분 애굽은 어디 있냐면 애굽은 여기 밑에 있어요. 여기 이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 부엘라 헤로에서 애굽은 이렇게 못 넘어가요. 여기가 다 산맥이에요.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넘어가려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해안길 있죠. 해안길로 해서 애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기가 네게부 사막이잖아요. 여기 전체가 네게부예요. 이삭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디 네게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장소에. 그러다가 리브가를 만나고 여 부엘라 헤로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오니까 이렇게 가서 애굽으로 넘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애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랄 땅에 머물었어요. 이 그랄 땅 여기는 블레셋 진영입니다.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원래는 여기도 나중에 보면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기는 하는 곳이에요. 단지파가 나중에 이 자리를 차지하는데 블레셋이 원래 바이킹족이거든요. 해적들이에요. 살다가 자기네들도 땅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여기 와서 지금 여기 머무르고 있는데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다가 지금 이 그랄로 여기서 멈춰서 지금 여기서 이삭이 자리를 잡은 거죠. 자, 아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힘드니까 어디로 가려고 하더라? 애굽으로 가려고 하더라. 자,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수님 믿고 따라가다가 힘들면 가끔 세상적인 마음으로 세상으로 가더라 안 가더라? 옆 사람에게 가더라 안 가더라? 가더라. 우리도 똑같더라.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린 그래요. 인간은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성경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네가 가는 게 당연하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가 가는 게 당연하더라. 하나도 이상하지 않더라. 그런 생각 드는 게 당연하더라. 그지 다야 잠깐 그 생각이 들더라. 당연하더라. 사실 이 시간이 하나님이 체크하시는 시간이에요. 테스트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믿음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생각에는 이런 거, 그 당시에 어떤 종교적인 생각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지역은 가나안이니까 가나안의 신이 다스리는 지역이고, 자, 애굽은 애굽의 신이 다스리는 지역이에요. 각 지역마다 신이 달라요. 거기를 침범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애굽이 다스리는 신의 영역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경을 넘어간다는 것은 사실 죽음을 의미해요. 그런데 오죽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애굽으로 갈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여기서 굶어 죽느니 저기 가서 죽더라도 한번 가보자. 급박한 상황 속에 간 거예요. 간 거긴.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가는 중에 멈춰서 블레셋 진영이 지금 멈췄잖아요. 그런데 블레셋도 블레셋의 신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는 것은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되는 일인 거예요. 얼마나 두려우면 아내를 누이라고 팔고서 지금 들어갑니까? 그런데 여기서 둘 다 무엇을 경험하냐면 그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 때는 더 심했어요. 아브라함 때는 아비멜렉 왕이 그 리브가 아니요,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된통 야단을 쳐요. 네가 미쳤냐, 너 죽고 싶으냐, 하나님이 이빠이 겁을 주셔가지고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야, 네 아내인데 왜 나한테 속여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혼날 뻔했잖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모두 죽을게, 이 일은 없었던 거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땅 어디든 선택해라. 거기서 그리고 살아라. 괜찮아. 그리고 백성들한테는 절대 건들지 말아라라고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건 뭘까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왔으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직 잘 몰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아브라함 생각과도 하나님은 가나안의 신이에요. 가나안의 신이 불러서 날 여기 왔지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인 걸 아직 모르고 있어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신에 있다가 이 가나안 신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라는 신이 날 먹이지 못할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옆에 나라 간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란 신이 어디까지 따라와요? 그 블레셋 거기까지 따라오셔서 그 왕까지도 깨트려 버리세요. 그 왕도, 블레셋 왕도, 아비멜렉도 하나님의 그 권위에, 하나님의 주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이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충격이에요. 하나님이 블레셋까지 영향을 미쳐? 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몰랐구나, 이렇게 깨닫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만 하면 그 이방 나라 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먹을 걸 줄 수 있는 하나님이란 걸 깨닫게 돼요.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가나안에서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이란 거 당연한 거죠. 그 믿음이 없었으니까 갔다 거기서 사실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있었어도 하나님 먹이시면 먹이셨던 거구나. 근데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잠깐 내려가는 거 믿음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인정하고 갑시다. 믿음이 없을 때 우린 자꾸 세상으로 가요. 제가 내년이 또 다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내년에 경제가 뭐 여러모로 좋니 안 좋니, 근데 안 좋다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경제학자들도. 그동안 풀었던 너무 많은 돈들이 지금 다 거품을 해서 돌아올 타이밍이 되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8년마다 한 번씩 무너졌다 다시 일어났다, 이걸 반복해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그 두 번, 15년을 그대로 왔기 때문에 거품이 더 커져서 내년에도 힘들 수 있다는 얘기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긴 해요. 이번 미국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내년 경기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안 힘들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분명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데 여러분 그런 흉년이 오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또 세상적인 마음 들겠죠. 먹고 사는 문제의 걱정 때문에. 그래서 자꾸 애굽 가려고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지만 믿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이 먹이실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믿음 팔아먹고 애국 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금 깨닫는 게 그거예요. 거기 가서 뭔가를 얻는 게 아니라 사실 거기 가서도 은혜를 얻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삭도 그걸 똑같이 경험합니다. 아비멜렉이 와서 또 그래 그냥 여기서 네가 살아라고 은혜를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이 땅은 어디예요? 그랄 땅이에요. 블레셋 진영에 빈 황무지 같은 땅을 하나 얻었어요.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를 얻었대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100배? 100배 본 적 있습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할 거죠. 이게 아멘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아멘이 믿음에 부합해야 되는 건데 믿음 없이 아멘 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이건 뭔 아멘일까요? 그래서 그 해 100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100배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저도 그런 사람을 우리 가운데 잘 보지 못했고 정말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그랄 땅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그 해 어쨌든 농사 져갖고 한 배, 그러니까 원래 나와야 될 소출 정도만 얻었는데 같은 땅인데 어떻게 이삭이 농사를 지은 그 땅은 100배를 거둘 수 있었을까? 거기에 비밀은요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여러분 이삭이 거부가 됐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시기야. 사실은 이제 농사도 졌지만 양과 소 목축업도 했기 때문에 양과 소도 지금 100배가 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을 메웠더라. 자, 이 이야기를 보면 지금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무르긴 했는데 어느 땅에 머물렀어요? 과거 아버지가 블레셋 그랄 땅에 갔다가 그 왕이 여기서 살아라 해서 산 땅 거기 간 거예요. 옛날 아버지가 살던 그곳에 간 거예요. 그곳에 갔더니 거기 우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우물은 이제 아무도 쓰지 않는 우물이에요. 물이 안 나왔으니까 쓰다가 더 이상 안 나오니까 그 사막 같은 데 우물은 그렇거든요. 지하수 퍼먹고 그 다음에 어느 날 끝나면 그냥 메워버리는 거예요. 흙을. 그 메워버린 건데 그 메워버린 그 우물을 이삭이 팝니다. 사실은 그 우물을 파면 안 돼요. 거기는 물이 안 나오니까 메워버린 건데. 그런데 거기 물이 터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삭이 똑똑한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거기 물이 안 나와야 되는데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우물 때문에 이삭은 100배를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우물 때문에요. 그 아비멜렉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런 우물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아요. 흉년이고 기근이 왔고 비가 내리지 않고, 그때는 농경사회니까 비가 내리지 않고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물은 생명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물을 팠는데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은혜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팠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니까요. 언약이니까요.
이삭이요, 그게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나에게도 주신 언약이라면 나도 파도 나와야 돼, 이 믿음으로 판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참 중요한 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부모가 받은 믿음의 뒤를 이어서 똑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이란 것이요, 처음에 시작은 내 믿음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은 부모 때문에 시작이 돼요. 부모의 신앙이고 나는 부모 때문에 따라가는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하나님 부모님에게 주신 언약이지만 이게 나한테도 주신 언약이고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라는 깨닫는 그 타이밍이 필요해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런 시간이 꼭 오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밑에서 뭐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 했고, 우리 장로님 교회 개척도 하셨고, 개척교회 멤버로 살아갔고 막 했는데, 사실 20살 넘어가면서 제 안에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뭐가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나?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종교적으로 세뇌를 당했는가? 이 고민이 저한테 끊이지가 않았어요. 26살까지 아주 그냥 진짜 너무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나는 세뇌당해서는 그러고 싶진 않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르짖고 결국 저는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면서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한 게 아니라,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면서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진리의 말씀 나한테도 주신 거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믿게 된 거예요. 지금 이삭도 그 시간이 필요해요. 아버지의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삭한테 나는 너하고도 약속을 맺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예요. 처음에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아직 나는 부족하지만 그걸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이 나와서 그걸로도 100배를 얻었어요. 은혜죠. 그 부모님으로부터 흘러오는 믿음의 유산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우리 아이들에게 잘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어저께가 사실은 저한테는 그래서 중요한 시간이었고, 저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이, 우리 다음 세대가 예배로 일어나는데 불과 10년 전밖에 안 됐는데, 그 10년 전에 원띵 우리가 또 어게인 107 이러면서 막 예배 붐이 일었던 것이 10년 안에 사그러져 버렸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예배 가운데로 다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셨고, 그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어저께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꼭 그 장소에서 연합 예배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는 마음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거기서부터 100배가 시작이 된다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부모의 믿음의 신앙에 따라 부모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우물이 나와서 100배를 거두고 잘 먹고 잘 살아서 너무 해피한데, 어둠의 사단이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블레 사람들이 시기가 일어나요. 시기가 일어나갖고, 아니 기분 나쁘잖아, 그죠? 똑같은 땅인데 경계가 딱 있는데 우리 여기는 1배인데 저기는 100배야.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 우물을 덮어버립니다. 우물만 덮으면 그냥 망하는 거니까 그냥 메워버렸어요. 자, 메웠더라. 아비멜렉 이삭에게 이르되, 야, 네가 우리보다 강성한즉 여길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그러니까 그랄을 떠나지는 않고 그랄 골짜기로 갔어요. 골짜기는 아무도 안 사는 곳이니까 골짜기 여기까지 따라올까 장막을 쳤는데 거기에 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있는 거예요. 옛날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걸 또 팝니다. 그러니까 내가 파서 우물이 나올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아직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실까? 이런 은혜는 아직 없어요. 그냥 부모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인 거예요. 또 팠어요. 근데 거기서 물이 또 나와요. 야, 역시 하나님은 우리 아브라함 부모님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역시 아브라함의 부모의 은혜 안에서 이 우물을 먹고 사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아마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하면서 한 가지 아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가면, 저는 이 얘기가 뭘로 들리냐면, 언제까지나 그 부모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부모가 손잡고 와가지고 와서 앉아있는 그 모습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은혜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 만나는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 와야지 돼요. 언제까지나 제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꼭 주어야 되고 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일 수 없어요. 우리 다혜가 이제 다시 신앙생활하고 오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다혜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살기를 소망할 겁니다. 꼭 키모기 오빠가 있어야만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 목사님 만났으니까 정 목사님 말씀을 받아야만 내가 살 수 이게 아니고, 이걸로 시작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받고 시작하지만, 자, 그 다음 보면 이 음물을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와서 그거를 다 또 메워버립니다. 덮어버려요. 내가 조금 은혜를 받고 조금 믿음을 가진 거,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언제든 와서 이것을 빼앗고 싶고 이것을 무너뜨리고 싶어 합니다. 내가 믿음이 적으니까 그냥 그때는 그 사단의 힘으로 와서 나를 밀어붙여서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이삭은 그런 상황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더 힘센 자가 와서 강압적으로 나를 어렵게 했어요. 내가 믿음으로 우물을 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세상의 힘이 밀고 와서 이거를 무너뜨리니까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 두 번 다 이렇게 메워졌습니다. 자, 이제는 아브라함의 음물은 끝났어요. 아브라함의 음물로 더 이상 먹고 살 수 없게 됐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삭이 자기가 파야 되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근데 음물을 한 번도 판 적이 없어요. 어떤 음물을요? 여러분, 음물은요 물이 어디 있는지, 물길이 어디 있는지, 거기 파면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쉬운 방법을 택한 거예요. 옛날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가 팠던 음물에 물이 있었으니까 한번 파볼까? 이런 거예요. 그 정도 믿음인 거죠. 근데 이제 내가 팔까 그러면 어디다 파야 되지? 어디서부터 파야 되지? 물이 어디 있는 거야? 전혀 상상을 할 수 없는 건 거죠.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도 이 은혜를 주실 건가? 아버지를 통해 주신 은혜도 있지만, 내가 직접 나가서 믿음으로 했을 때 과연 내가 팠을 때 하나님이 물을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 시간부터는 뭐예요? 이삭에게 있어서는 자기 믿음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자기 믿음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자기 믿음을 꼭 갖게 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의 믿음으로 이 아이들이 먹고 살지만, 이 아이들이 자기의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행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음물을 파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지 라이마? 네 믿음으로 파서, 그게 저는 어저께 우리가 예배했던 그런 예배가, 다음 세대 예배, 지금 청소년들 이런 연합 예배가 진짜 필요한 것이, 이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음물이 나와야 되고 그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고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저께 손 목사님이 설교 시간을 드렸는데, 그 시간을 다음 세대 어린애들 나와가지고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의 믿음의 고백의 이야기를 설교로 대신하셨어요. 그게 진짜 필요한 거죠. 우리 아이들도 나와서 자기 믿음 고백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저도 소망해요. 내년에는 그런 시도를 좀 많이 할까 봐요. 예배 시간에 우리 연합 예배 가운데는 제가 우리 아이들의 간증들도 좀 듣고, 우리 또 새로운 사람들의 간증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 내년 이맘때쯤에 우리 연합 예배할 때는 예배 세션들을 청년들을 하지 말고 청소년들이 예배 세션 다 해갖고 와서 하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도전을 했는데, 우리 해분수 잘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뭐 못하면 어때요? 이 밑에서 박수 치면서 즐거워하면 되지.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다음 세대가 음물을 파게끔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사실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메울 때 하나님 막아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 막아주지 않아요. 왜요? 걱정하지 마. 네가 파도 또 나올 거야. 그 믿음 보여줄 수 있겠어?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집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에요. 누가 있어야만 내 믿음을 유지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이 있어야만 우리 자식의 믿음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믿어요. 결국은 언젠가는 자기 믿음을 찾아가게 될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주시고 믿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내 믿음과 다르니까 걱정하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세요.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네. 전 기대합니다. 우리 다혜가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뭐 오라고 안 하고 뭐 데려가지 않아도 그지? 알아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왔어요. 정신이 나갔나 봐요. 자,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팠는데 세 번째 우물을 팠죠.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우물을 팠고 세 번째는 자기가 팠어요. 팠는데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이삭 인생에 처음으로 자기가 파서 우물에 물이 나온 거예요. 그거는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주셨던 은혜를 나한테도 똑같이 주시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물을 팠는데 그 블레셋 그랄의 그 백성들이 또 화가 나가지고 와서 그 물을 또 빼앗아 버립니다. 자,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자기네 거라고 빼앗아 가요.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 우물을 뺏어 버렸어요. 힘들게 팠는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강제적으로 지금 빼앗았어요. 사실은 우리가 받은 마음의 은혜를 믿음을 강제적으로 뺏을 수는 없습니다. 환경을 뺏어가는 거예요. 환경을 뺏어가서 우리 믿음을 뺏으려고 하는 거죠. 따라해 보세요.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뺏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빼앗아간다. 환경을 빼앗아간 거지 내 믿음 뺏긴 게 아니잖아요. 지금 환경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 우물의 이름을 이삭이 에색이라고 해요. 에색. 에색이란 말이 다툼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나 믿음으로 살아가나 여전히 어둠의 세상과의 다툼이 내 인생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이삭이 내려놓고 또 갑니다. 다른 지역으로. 그리고 가서 거기서 또 파요. 여러분 이 두 번째 팔 때는 첫 번째 팔 때보다 믿음이 더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한번 봐봤으니까.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필리핀 선교하다가 뭐 네팔 하다가 뭐 태국 하다가 뭐 하다 이번에 캄보디아 갔잖아요. 팠었던 사람이니까 사실은 우물 파는 것이 이 선교적 우물을 파는 것도 틀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분명히 달라요. 네. 선교사들도 아는 거죠. 선교사님들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팀이 왔을 때의 역사는 확연히 다르니까 제가 잘난 척 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니까 우물을 판 사람이 또 팔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믿는 거죠. 그 믿음으로 팠더니 우물이 나왔어요. 자,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또 와서 또 뺏었어요. 또 뺏어서 그 이름을 싯나라고 졌어요. 뺏겼습니다. 싯나라는 말은 시트나라는 말에서 왔어요. 시트나. 이 시트나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사탄이에요.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싫고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어려우면 그 우물 이름을 사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사탄과 같은 일인 거예요. 내 인생에 이런 사탄이 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구나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도저히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 와, 이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당해야 돼? 시트나, 사탄, 시트나라고 지은 거예요. 이 상황은 진짜
이삭을 구석으로 몰아버릴 만큼 마음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 왜 도대체 안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 왕조차도 꼼짝 못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 그랄의 여러 목자들이 와서 그거 빼앗는 거 얼마든지 하나님이 막을 수 있는데 왜 안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삭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빼앗겼어요. 시트나라고 할 만큼 마음이 어렸어요. 근데 거기서 옮겨서 또 가요. 그리고 뭐합니까? 또 우물을 파요. 자,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다툼이 끝났어요. 더 이상 와서 빼앗지 않아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왜 와서 안 빼앗을까요? 빼앗아서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기를 하고 질투를 아무리 해도 끝이 없어요. 이제는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저 이삭이 믿는 하나님, 그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이렇게 계속해서 주는 거야? 그들도 평생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게 5번째 우물이거든요. 어떻게 한 사람이 5번의 우물을 팔 수 있겠는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건들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이젠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이삭이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이삭이 하나님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줘요. 르호봇은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광활한 땅을 주셨다. 아무도 터치를 할 수 없다. 사단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한다. 여러분, 신앙은요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아비의 우물을 파는 걸로 시작하는 거지만 그 다음에 어느 땐가 내 믿음의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데 그 파기 시작할 때 사단은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괴롭힙니다. 에색의 시간을 주고 시트나의 시간을 주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또 음모를 파내면 사단이 더 이상 건들 수가 없어요. 유혹은 하나 나한테 유혹이 안 돼요. 성경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마지막 때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표현 있잖아요. 항상 이겨버리는 사람이니까 사단도 이제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수준까지 가십시오. 사단이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여러분 넘어뜨리고 아무리 상황을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상황 자체에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르호봇이에요. 그 르호봇의 우물까지 파야지 돼요. 그래서 너무 진지하게 듣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이 다시 한 번 더 나가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 마지막 6번째 파는 우물은 사실은 이 우물을 파지 않아도 돼요. 르호봇 이 우물이 있으니까 이걸로 먹고 살면 되는데, 자, 아까 사진 한번 다시 마지막 사진 띄워보세요. 더 이상 와서 빼앗지 않으니까 그냥 여기서 먹고 살면 되는데 여기서 옮겨서 어디로 갑니다. 그 가는 장소가 브엘세바예요. 보세요. 자, 여기 브엘세바. 자, 브엘라 헤로이에서 시작해서 그랄로 가서 그랄 골짜기로 갔다가 이렇게 지금 빙글빙글 돕니다. 여기서부터 에색, 시트나, 르호봇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건들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살면 되죠. 근데 브엘세바로 올라가요. 거기서 우물을 다시 파요. 왜 브엘세바로 올라갔을까요?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이에요. 아까 처음에 그 얘기했었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 지시하는 땅이 어디였을까요? 브엘세바예요. 왜? 이스라엘 진영을 우리가 표현할 때 이스라엘을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표현해요? 성경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사실 브엘세바에서 쉐바가 언약이에요. 맹세입니다. 브엘은 우물이고요. 맹세의 우물.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브엘세바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의 이 시작이에요. 여기를 가야 되는데 사실은 브엘세바에 갈 확신이 안 되니까 그랄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축복은 하시는데 은혜는 주시는데 점점 몰아내죠. 그죠? 빼앗겨서 가고 빼앗겨서 가고 빼앗겨서 가고 빼앗겨서 가는데 브에르시바 근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가 항상 너한테 은혜를 주지 않아. 내가 약속했잖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다음 세대를 주기로 약속하셨잖아. 그런데 내가 너 굶기겠어? 내가 너 죽이겠어? 르호봇 거기 딱 도착해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와, 그냥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 되네. 어디가 어느 땅이 더 비옥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네. 세상에서 볼 때는 여기에 뭐가 있을 것 같지만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네. 하나님이 중요하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네. 그걸 이제 깨달아요. 뭘 깨달아요? 임마누엘을 이제 깨달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요? 르호봇 여기 좋지만 있을 필요 없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자. 그리고 브엘세바로 올라간 거예요. 이 브엘세바에 쉐바라는 단어가 맹세하다라는 뜻도 있고 7번의 맹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7번의 말하다. 그러니까 7이란 7이라는 숫자가 있고 맹세라는 숫자가 있어요. 성경은 진짜 재밌는 게 성경의 모든 지명과 이름이 그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모든 이야기들을 다 포함하면서 지어왔기 때문에 그 지명 하나를 놓치고 갈 수가 없어요. 이 쉐바라는 말이 7개의 맹세 이런 뜻인데 7개의 맹세 7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7은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수입니다. 7번을 맹세한다는 건 이건 무조건 지켜질 거. 이건 내가 한 맹세, 하나님의 맹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6번째 판 운물인데 그 이름을 7번째 운물, 7번째 맹세 운물이라고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져버려요.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삭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다가 아버지의 믿음 안에 있다가 이제 자기의 믿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삭도 그런 시간을 보낸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기억 아마 못 하실 수 있는데 6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걸 왜 7번째 우물이라고 표현했을까? 6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행할 때 6이라는 숫자를 써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최선 다해야 되거든요. 주님 앞에. 그 6이라는 숫자를 최선을 다하고 우린 기다리는 거예요. 7이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수를요. 그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 갈 때 한 번 큰 사단이 나고 나서 법궤를 모시고 몇 발자국 가요? 6발자국 가고 그 다음 제사를 치르잖아요. 제사를 치렀을 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것을 보고 비로소 7발자국 뛰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7번째 마지막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준의 믿음까지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최고는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어디든 하나님이 내가 가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내가 어디 가는 게 왜 문제가 되고 어디 있는 게 무슨 어려움이 됐겠어요. 내 몸에 어떤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든 내가 사업적으로 뭐가 안 되든 가정적으로 뭐가 있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으면 그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애색에서 넘어질 거예요. 그 다툼에서 끝나버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 없으면 시트나에서 끝나버릴 거예요. 그 사단과 같은 상황을 이길 수가 없을 거예요. 르호봇까지 가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사실 어저께 너무 짧은 시간이라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나눌 수 없었고 아비 세대 우물을 파자라고 말을 했지만 지금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제 에색의 시간과 시트나의 시간과 르호봇의 시간으로 갈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이 잘 가서 브엘세바까지 가게 해줍시다. 이 아이들의 믿음이 그렇게 잘 자라서 얘네들이 다시 예배 우물을 파고 뭘 파서 얘네들이 청년이 됐을 때 여러분 어저께 10명의 목회자가 만났잖아요. 그 10명의 목회자 대부분이 누구냐면 그때
어게인 1907 막 운동하고 원띵 뭐 네트워크 운동하고 예배 운동하고 그거 할 때의 청년들이었어요. 20대였습니다. 그 20대들이 지금 15년 지나서 35, 40 몇 살 돼서 찾아와서 그들이 청년이었는데 다 목사님 그때 제가 청년이었습니다. 어저께 김은학 목사님이 손종태 목사님 저 멀리서 봤는데 이번에 찾아온 청년들이 그러는 거예요. 원띵 그 네트워크 연합할 때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저 멀리서만 봤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사역자가 되고 예배자가 돼서 교회를 개척하고 자기 청년들을 끌고 온 거예요. 불과 한 15년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아이들을 우리 다시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또 다음 사역자들이 나오고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저는 이번에 이 연합을 사역적인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사역적인 마음은 주님이 너무 깨트려 놓으셔가지고 지나고 보니까 저도 에셋과 시트나의 시간을 지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르호봇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시간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광대하게 하셔서 브엘셰바로 다시 우리를 이끌어 가시라 믿습니다. 그 브엘셰바로 이 다음 세대 데리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에 있죠. 우리는 캄보디아도 그 브엘셰바로 끌고 들어갈 겁니다. 캄보디아의 그 젊은 아이들이 우리 팀 만나서 너무 도전받아서 똑같이 지금 그렇게 그 음물을 파겠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물을 먼저 파는 마중물 같은 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 믿음으로 잘 따라갔으면 좋겠고 예배팀 나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음물을 믿음의 음물을 꼭 팔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지 이거 설명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을 믿어주고 기다리고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브엘셰바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주님 앞에 부르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라는 찬양인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 찬양이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단은 항상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은 우리의 믿음을 항상 빼앗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린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잃으면 빼앗길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에셋과 시트나와 같은 시간들이 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함께 하잖아. 나를 믿고 한번 같이 가봐. 나를 믿고 같이 가보자예요. 가다 보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사단의 이 환경을 빼앗는 이 두려운 사건에 흔들리지 않는 나를 보게 돼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르호봇이에요. 그러면 그제서야 브엘셰바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따를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예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게도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 커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과 함께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둠의 사단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며 나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주님 내 우물을 빼앗으며 나를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세계 시간이 오고 씻는 나의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주님께서 우물을 파괴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의 내 은혜가 주님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이 음물을 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께서 새로운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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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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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 있네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 있네 예수 이름의 치유 있네 예수 이름의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의 회복 있네 예수 이름의 치유 있네 예수 이름의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 있네 예수 이름의 치유 있네 예수 이름의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의 회복 있네 예수 이름의 자유 있네 예수 이름의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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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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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내년 선교 사역도 너무 기대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때문에 우리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이제 선교할 사람이 없구나, 선교할 청년들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작년부터 갑자기 우리 헤븐스 엘레덴 아이들이 그 청년들이 했던 모든 걸 다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잘. 내년에도 그렇게 해주리라고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 아이들 통해서 새로운 우물을 파괴하시고 우린 이제 앞으로 이 아이들이 판 우물을 같이 먹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판 우물을 아이들이 먹었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판 우물을 함께 먹는 그런 부모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주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이삭에게로, 그리고 이삭이 자신의 언약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부모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로 왔고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녀에게로 그 믿음을 흘려보냅니다. 우리 부모들이 수고했던 우물들, 그 우물에서 우리가 모든 양식을 먹었으나 이제는 이 아이들이 자신들의 우물을 파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우물을 함께 먹게 되는 날이 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되게 도와주십시오.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 예배의 우물, 기도의 우물, 선교의 우물을 파게 도와주셔서 놀라운 그 물들이 샘솟듯 일어나매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은혜가 다시 한국교회에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100배의 은혜가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그 우물을 함께 다시 파기를 소망하는 주의 아비와 또 자녀들 세대 가운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